여러 가지 청년들의 심리 중 하나는 너무 슬픈 것을 풍자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이 방어 기제 중에 하나, 버림받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아니니까요.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같은 경험을 원하지 않잖아요. 청년들에게 버림받음이란 극복하기 힘든 산과 같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버림받은 한 아기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가 히브리 남아 학살을 명하고 난 후 태어난 아기 모세는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지난주에 1장을 좀 깊게 살펴봤잖아요. 오늘도 2장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수련회답게 설교를 좀 하고자 해요. 길게 한다는 게 아니고 형식만 약간 수련회 형식으로 예고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설교 때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수련회 때는 합니다. 예고편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에게 버림받음의 경험이란 아주 끔찍한 경험이겠죠. 저에게는 두 가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궁금하시면 셀라눔 때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를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군대를 갈 때 군대 목사, 군목으로 가려고 했어요. 군목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만 시험을 칠 수 있거든요. 군종사관학교에서. 그래서 근데 제가 군종사관학교를 간 건 아니고 군종사관학교는 있지도 않고 지금도 그냥 이제 군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종이 아니고 군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전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영어, 성경, 구약, 신학,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철학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용산고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용산고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나머지는 뭐 내가 공부한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막 풀었는데 어메 동양 철학이 나온 거예요. 유교의 공자왈, 맹자왈, 삼강오류 뭐 등등등등. 근데 제가 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에 관심 있는 것만 기억했지 논어를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서학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목사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에게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대전신학대라서 그런가 아무도 저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잊지 않아요. 딱 이 시간이었어요. 딱 이 시간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동양 철학이 나온 거예요. 당황 또 당황 또 당황. 저는 하나님께 무식하게 기도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직신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직신을 주옵소서 해서 1, 2, 3, 4, 1, 2, 3, 4, 1, 3, 2, 4 뭐 이게 막 열심히 풀었어요. 제가 아는 거 조금 써서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저 지금도 억울하거든요. 합격 점수가 각 과목마다 70점인 커트라인이에요. 동양 철학의 69점이 나온 겁니다. 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극심히 커졌어요. 제가 그때만큼 하나님을 욕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욕받입니다. 마음껏 욕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외식하는 마음은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서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대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군종을 해봐라. 근데 그냥 군종하지 말고 연대 군종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계룡대까지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시험은 붙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면접도 안 보고 탈락을 시켰어요. 야, 이게 뭐지? 그때부터 저에게는 옛날 그 1차 때 버림받았던 경험이 또 생각이 나서 2차 때도 두 번째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분명히 제가 이 도전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 목사 만들어 줄게. 그럼 군대에서 목사하게 해줘야죠. 군종이라도 해서 군대에서 전도사하게 해줘야죠. 두 번째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또 붙었어요. 근데 두 번째 면접을 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시면 뜰 거예요. 고 김수석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 친구인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물에 빠져간 아이를 구하려다가 순직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랑 면접을 같이 봤어요. 저에게 칼빈의 5대 강령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알 리가 있나요? 아시면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그래서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5번은 뭡니다. 그래서 뿌듯해. 아주 잘했어. 바울아 진짜 잘했어. 속으로. 근데 옆에 친구한테 질문을 똑같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12제자가 누굽니까? 모르는데요? 여기 왜 왔습니까?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닌데요? 이 사람이 붙었어.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또 연대 군종 하라고 하는데 제가 개 무시를 했습니다. 계열받아서 개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갔습니다. 좀 늦게 갔거든요. 네, 뭐 그렇게 좋은 데 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어디를 갔다 왔더라. 설교문을 적었는데 잠시만요. 32사단에서 그 육군 탄약창 부대에 빠져가지고 초병 근무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어 줄게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데 내가 당신 떠나고 말지 흥 하면서 진짜 거의 사춘기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 세 가지만 들어주시면 앞으로 평생 목회할게요. 첫째, 군대에서 나 군종하고 싶어요. 첫째. 둘째, 군대에서 나 여름 성경학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셋째, 군대에서 전역할 때 나 교사로 전역하고 싶어요. 그냥 교사 말고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사.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에서 있을 일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절대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안 들어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듯이 나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견치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이끄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저랑 신방을 하실 때 여기 귓볼을 자세하게 봐주세요. 귀에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제가 전이개낭종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귓바퀴 앞에 고름이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우리 딸 이래가 귀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이거 닮으면 안 되는데 진짜 쓸데없는 거 닮았어.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이 전이개낭종이라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고름이 너무 심해지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헛것이 보이고 막 초소에서 경계근무 서고 있는데 막 헛것이 보이고 막 정신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의관한테 찾아가가지고 외진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꿀 빠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귀가 그렇게 아파? 너무 아픕니다. 장난으로 푹 찌렸더니 제가 쓰러졌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얘 진짠가 보다 해서 국군 대전병원을 갔어요. 국군 대전병원을 갔는데 그곳에서 못 고친대요. 내가 이게 죽을 병도 아니고 왜 못 고친대? 그래서 제가 국군 수도병원을 갔습니다. 그 말로만 듣는 뉴스에 나오는 국군 수도병원을 갔어요. 근데 군의관이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입원해서 째면 된다 해서 입원해서 쬐어요. 3일 만에 퇴원할 줄 알았거든요. 요게 또 재발하는 거예요. 또 3주 만에 수술을 했어요. 쬐어요.
또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한 제가 10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더라고요. 군병원에 가니까 교회를 마음껏 갈 수 있더라고요. 환자복 입고. 그래서 제가 마음껏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다녔어요. 다녔더니 어느 날 군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교회 목사님께서 부르시는데, 당신 혹시 군종할 생각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수도방위 사령부도 아니고 내가 군종이 됩니까? 환자는 군인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지? 첫 번째가 딱 떠오른 거예요. 예, 한번 해볼게요. 해서 제가 군종으로 전역은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 군대에서 여름성경학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군병원 교회에, 베데스다 교회, 제 이름도 안 까먹는데 그 베데스다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군종을 하다 보니까 군 장교들의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월 달에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군종이니까 여름성경학교 교사로서 섬겼어요. 지금도 제가 그 2박 3일의 여름성경학교의 기억을 못 잊습니다. 물론 그 병원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안에서 열심히 잘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역을 할 때, 물론 의과사 전역은 하지만 말년병장으로 결국에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역했거든요. 근데 교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말도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됐니? 이제 됐어? 그만 좀 땡깡 좀 부리고 목회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출애굽기 2장은 한 아기가 버림받은 이야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바로의 유아 학살 명령으로 결국 모세가 버려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버렸던 도구가 지금 저 그림에 보이시죠? 제가 이 그림 찾기 좀 힘들었는데, 갈대 상자 아시죠? 갈대 상자. 갈대 상자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기고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석 달 동안 숨겼지?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어차피 들킬 거 왜 석 달 동안 꽁꽁꽁 숨겼을까? 놀랍게도 석 달 동안 요게벳이 모유를 주었더라고요. 이렇게 품고. 근데 이제는 도저히 줄 수 없게 되자 들통날까봐 결국에는 모세를 버려요. 근데 진짜 모세를 버릴 거면 부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생명이 위독하면 자녀를 버려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게벳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를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일강가에 그냥 빠뜨려서 죽이지 않았어요. 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떠내려 보냅니다. 떠내려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핵심인 그건 아니라서, 모든 유아를 죽이려는 이 바로의 딸인 공주의 품에서 살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바로의 딸이 건지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얘가 히브리 아기래요.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 아기인 걸? 똑같은 아기인데 이집트 아기고 히브리 아기고 어떻게 알까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집트 문헌 다 뒤져보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가지 노역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때 바로 왕이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역청을 줘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시켜라. 근데
나의 백성들은 역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포고령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갈대상자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3절을 보시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바로의 딸은 역청을 알아봤거든요. 갈대상자의 아기를 딱 꺼내면서 얘가 히브리 아기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갈대상자 통째로 꺼내면서 바닥에 놓고 모세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딸이 상자를 만져보니까 역청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기다 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명령은 그렇게 내렸는데. 근데 바로의 딸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저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묵상하셔도 돼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세를 살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냐, 모든 남자를 죽이려는 바로의 턱 밑에서, 바로 턱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모세가 너무나 잘생겼대요. 웃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겨서 숨긴 건 아니지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근데 여기서 이 잘생기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브, 좋았더라, 굿.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모세는 존귀한 아이였다는 거죠. 요게벳이 볼 때. 그래서 더 나아가 이 아이 속에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참부모이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 그리고 모세 위에 미리암이라는 누나와 3살 정도 형이 된 아론이라는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론은 무사했어요. 아론이 위태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보면 남아 학살 명령은 아론이 태어나고 나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시간상 이 학살 명령을 보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똑같이 학살 명령을 했던 왕이 있어요. 헤롯 왕. 누가? 왕이 태어난다고 2살 이하의 남자들은 싹 다 죽여라. 저는 이 출애굽기 2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의 학살 명령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토브, 존귀함이라는 말에 다시 주목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아까 이렇게 손잡고 함께 가서 이렇게 원형으로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존귀함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옛날 찬양 중에 좀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 우리 본당에서 새가족이 오시면 축복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존귀한 주의 자녀. 이 존귀함은 구속사역, 즉 복음을 전함으로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존귀함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존귀함은 성공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존귀함은 1등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존귀함은 최고를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존귀함은 여러분 자체가 존귀함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제가 역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갈대 상자에 빨간색을 했거든요. 왜요? 이 갈대 상자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테바, 모세가 탔었던 갈대 상자를 가리킨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는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그때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살렸던 구원의 도구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게벳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 때문에 모세가 살아요. 왜? 갈대 상자는요, 노아의 방주는요,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가 많아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때가 많아요.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네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물론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버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존경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삶이 연속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의 그런 유아학살 명령은 모든 남자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또한 바로의 공주의 딸로 공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남자아이가 죽는 세상에서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엄마 요게벳의 손에서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당연히 모세의 엄마는 그 노역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아이가 죽이려 하는 바로의 바로 턱 밑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장면을 읽을 때면 유대인들은 환호한다고 합니다. 그냥 환호한 게 아니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발을 구르고 열광을 한다고 해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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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나일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처럼 말이죠. 모세는 그 이후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활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장 뒷부분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동포가 두드려 맞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찔러 죽입니다. 대단해요.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진짜 화를 잘 내거든요. 근데 눈물은 오지간히 진짜 많이 울어요. 모세가 결국에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십보라의 남편이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느니라. 이 그냥 모세가 그냥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모세 자신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430년 동안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갈대상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관계, 여러 상황들은 여러분의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는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때론 그것이 정말 아픈 버림받음의 경험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버림받음의 경험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은 다 우리의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것처럼 말이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의 역사가 권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권력자들의 바른 결정과 선택만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인 것처럼 보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수록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니면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여러분의 삶을 갈대 상자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지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